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은 신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천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0월 한 달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은 백발백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도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하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깊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받으셨는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분은 그동안에 여러 상을 받았지만 이번에 노벨상을 받고 나서는 일체 인터뷰를 하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방송국에서는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다니시던 그가 운영하던 서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노벨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파주 술탄단지에는 인쇄소들이 불이 나게 철야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5일 만에 100만 부가 책이 팔릴 만큼 서점들도 지금은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서점과 관련된 주식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좋을 때 한강이라는 작가가 나타나서 정말 내가 이런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저자 직강을 했다면은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은 책들이 팔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복음이시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저자 직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믿는데 왜 12제자들 보고 전도하라고 둘씩 보내셨을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놀라운 일입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무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이긴 해도 예수님과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복음을 듣고 그 전도의 결실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전도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여러 해 전인데 극동방송을 세우신 김정한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목회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정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던 자가 그 교회 부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다 대가를 찾죠. 전문가를 찾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일일까? 전도서 3장 2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에 대한 작은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여기에 이 전도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다. 사람으로 그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아니면 신실하신 신앙인들이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은 오늘 연약한 내가 전도를 했을 때 그분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일 수가 있다. 지금이 그때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전도의 신비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해서 안 되었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제자들은 둘씩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믿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도 또 그 자리가 복음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전도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아니라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전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6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는 전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자들이 전도할 때는 돌아오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주님은 전도할 때 둘씩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또 다른 신비함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2번만큼은 우리가 같이 한번 전도를 하자. 전도 초청 주일이라는 행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주의 일은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합창을 하잖아요. 합창을 하니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성가대 찬양대 대장님께서 오늘 누구 독창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합창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어쩌면은 합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같이 하면은 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 근데 이 사람을 한자로는 사람 인자. 우리가 요즘은 한자를 하도 안 써봐서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사람 인자는 우리가 좀 쓰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사람 인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받쳐주는 짝대기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은 사실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전도를 할 때 베드로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가라. 주님께서는 선교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바울은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모세를 혼자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같이 가거라. 그런데 같이 가는 게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이 갔는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다 보니까 또 미리암은 또 누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가다가 모세가 조금 지도자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모세는 생각할 것입니다. 다 필요 없구나. 혼자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같이 하니까 더 힘들구나. 그런데 모세는 다 필요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해라. 전도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카드에 이렇게 적어내셨으면은 이 카드에 적어낸 것을 나 혼자 몰래 적어서 내지 마시고 정말 나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내가 이번에 누구를 적어냈는데 기도해줘요. 우리 같이 이 사람이 꼭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줘요. 이렇게 부탁도 하시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같이 하실 분이 없을까봐 제가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새벽에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33분이 기도 카드를 통해서 전도 요청 그 카드를 통해서 33분이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전도 초청주일 한 주일 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또 그 이름을 다 공개를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둘씩 보내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할 때 중풍병자도 주님께로 데리와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의 현장은 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영국에서, 독일에서, 호주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당시에 다 갓을 쓰고 흰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분들은 입고 온 옷이 우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눈에 확 띄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코가 우리보다 더 아주 그냥 커서 지금은 멋있다 그랬지만 그때는 호쟁이라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이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갓을 쓰고 유교 공부를 하신 공자, 맹자를 공부하신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나무라고 또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았습니다. 같이 해보자.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아직도 유교 사상이 가득 채워져 있고, 남존여비 사상이 또 채워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달랐지만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같이 하는데 어린아이와도 같이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할아버지를 전도하기 어려울 때는 손자들이 힘을 모으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손자의 힘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전도는 둘씩 힘을 모아서 가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는 찰스 웨슬레와 유명한 복음 전도자 무디는 생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는 분과 같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전도 초청 주일에 힘을 모으되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같이 힘을 모으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영아시대 여행을 위하여, 여기서 여행은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로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주님께서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 오늘 8절, 10절을 보면은 전도하러 갈 때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왕 전도를 하려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물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지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는 물티슈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물티슈도 이렇게 몇 박스 사면은 금방 돈이 훌쩍 올라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들이 있으면은 전도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함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전도는 시스템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클레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우리 해가지부 아이가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교회 마당에서 각종 중장비와 헬리콥터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놀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는구나. 이 포클레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 포클레인이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프랑스 사람인 포클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굴삭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농기구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유명해져서